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미래형이죠. 아직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오실까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죠. 그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신다고 합니다. 신앙적인 부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가르치십니다. 내가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도 가르치십니다. 삶의 현안 문제에 적절한 답을 찾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성경이 너무 어렵고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갑자기 깨달아집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가 똑똑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셔서 내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성령께서는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체를 가진 인간입니다. 육체를 가진 우리들은 영적인 존재인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 감동이 생각을 통해 전달된 감동입니다. 성령께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도 생각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통한 역사는 성령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 마귀도 우리의 생각을 통해 역사합니다. 사단 마귀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내 생각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도 금방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에는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에 대한 반감을 품고 있을 때 마귀가 예수님 팔 생각을 넣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결국 유다는 잘못된 생각에 붙들려 예수님을 팔게 됐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요즘 가짜 뉴스가 많이 나오듯이 마귀도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인 것처럼 가장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나의 모든 생각을 다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들의 생각 대부분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보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가 더 많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구분이 잘 안 갈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점검해 보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 9가지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죠. 이런 생각은 금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생각을 잘 분별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마귀의 생각은 뿌리쳐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평안이 뭘까요? 그 평안은 근심이 없고 두려움도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평안이 이게 마음에 근심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 걸까요? 그 평안은 결국 믿음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평안을 잃을 상황에서 평안하셨던 예수님을 떠올려 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바다를 건널 때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두려워 떠는데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셨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절대 배를 침몰시킬 뿐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풍랑 속에서도 평안한 거죠. 다윗이 적들에게 포위되어 있을 때 10,000명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두렵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시편 23편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다윗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니 사망의 골짜기도 두렵지 않은 거죠. 이를 볼 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다면 우리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가 언제 평안을 잃어버리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앞으로 더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평안을 잃게 하죠. 평안이 없을 때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죠.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지키실 겁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잘못되게 하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조국의 멸망 앞에 평안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 평안을 찾은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예레미야가 3장 19절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적들이 10,000명이나 나를 포위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음을 믿을 때 평안할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을 때 평안할 수 있죠. 그 어떤 고난을 만나도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을 믿을 때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악도 최선으로 바꿀 수 있음을 믿을 때 평안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가 내 안에 평안을 가져다 주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런 평안입니다. 도저히 말로 표현하기 힘든 고통의 순간에도, 쓰러져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의 순간에도, 극복할 수 없는 슬픔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누릴 수 있는 평안이죠. 이런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더불어 이 평안의 비결을 안다면 누구를 원망하거나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안을 잃는 이유를 누구 때문이라고 하죠. 어떤 환경 때문에 평안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사람과 환경을 초월합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맞이해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기에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평안을 잃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잘되게 하실 겁니다. 내일이, 일주일 뒤가, 내년이 지금보다 더 나을 겁니다. 나의 실수나 잘못이나 실패도 합력하여 다 선이 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만을 믿으면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평안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